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153 성경 통독 제 135일차가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부터 6장까지 마치고 사도행전 17장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 3장까지 읽게 됩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3장을 보시면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이라는 말씀이 처음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성령은 율법으로는 이룰 수 없는 성도의 의와 영원한 자유의 진정한 의미가 담겨져 있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완전히 이루신 십자가의 은혜 이전에 죄로 인해서 그 백성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으나 이 심판을 억제하는 수단으로서 존재했었죠. 이러한 도구인 율법을 목적인 은혜의 구원보다 앞세워서 심취해 있던 유대인들에게 새로운 도전의 숙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율법을 받은 모세 이전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셨고 우리에게도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자유하는 성도는 성령의 임재와 그의 통치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을 순종으로 따라갈 때에 완성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꾸어 주셨습니다. 율법의 매인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아서 양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우리의 신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15절에 건너가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억지로 하는 그러한 굴종이 아니라 아들이 아버지를 향하여서 드려지는 진심의 마음으로 헌신하게 됩니다. 19절 보시면 더 이상 형식적이고 외형적이 아니라 인격적이면서 직접적인 양육을 받는 상태가 성도의 자리입니다. 26절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이 복음이야말로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하는 보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갈과 사라, 이들에게 각각 두 아들이 있죠. 한 아들, 그래서 하갈의 아들이 있고 사라의 아들이 있는데요. 하갈을 통하여서는 사람의 방법으로 얻은 아들이 있고 사라를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얻은 아들 이삭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을 얻을 수는 있지만 사람의 방법으로 얻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은 것인가, 이것은 180도 정반대의 방향으로 치닫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하신 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육체의 한계로부터 자유하게 하셨는데요. 왜 어찌하여 구원함을 받은 백성들이 여전히 육체의 욕심에 이끌려 다니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불완전함이라면은 그 불완전함으로 아버지 앞에 설 수 없는 연약함이 우리의 장애가 된다면
우리는 이 연약함을 그리고 그 결과인 불완전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께 나아가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고 내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성도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옛사람과 환경에 대하여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 역시 끊임없이 자신을 고달프게 하는 갈등의 세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육체와 성령입니다. 눈을 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의 발걸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을 읽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요. 본문은 짐과 십자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 burden, 우리가 우리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그러한 고난의 짐들, 그리고 견딜 수 없는 짐처럼 여겼던 십자가의 자유함. 본문에서 말하는 짐은 율법의 짐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께서 이미 지신 십자가의 짐입니다. 무서워 보이지만 두려울 것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짊어지셨고 십자가로 인하여 무력하게 만들어서 밟고 일어나 생명으로 부활하신 주님. 우리는 그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 성도입니다. 세상은 아무도 짐지려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성도들도 십자가의 짐을 지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성도에게 서로의 짐을 지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구경하며 얹혀 사는 성도가 아니라 새로운 성도의 신분이 주는 새로운 짐이 우리 각자에게 있어서 각각 목사는 목사의 짐을, 장로는 장로의 짐을, 권사는 권사의 짐을, 그리고 성도는 성도의 짐을 짊어지고 그 주님의 길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길은 고통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하는 길인 것을 우리 주님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를 마치면서 바울 사도 역시 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단어를 마치 메아리의 여운처럼 우리의 마음에 남겨주고 있는데요. 그 중요한 단어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14절에서 담고 있는 결론 같은 이 십자가,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이면서 십자가로 살아간 삶을 후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겨냈던 그 삶의 모습, 그리고 그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짐이 십자가에서 다 소멸되었음을 역설적으로 말씀하며 갈라디아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으로 건너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때로는 그 인도하심이 수일을 머물게 하고 때로는 수년을 머물게 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의 사역자로 부름받은 사람은 내가 여기에서 뼈를 묻겠다, 여기에서 끝을 보겠다, 이런 개인의 열정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7일을 머물게 하시면 7일 동안 충성하면 되고요. 또 수년을 머물게 하시면 수년 동안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데가볼리에서는 석 주를 머물면서 성경을 강론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전념하죠.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이를 시기하여서 시장의 불량배들을 동원하여 이 사역자들을 방해합니다. 시장의 불량배들은 눈에 보이는 그러한 불량배이지만 지금 우리가 진실의 복음 앞에 서려면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악한 불량배들이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에 대한 열심이 특심했습니다. 저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며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예수를 믿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번에도 유대인들은 불량배를 보내어 어지럽게 하죠. 이들의 방해에 지친 바울은 아덴에서 그만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먼저는 이 아덴에 널려있는 골목마다 언덕마다 세워져 있는 우상 숭배의 마음의 격분이 일어납니다. 유대인이든 날마다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든 만나는 사람이든 바울의 태도는 17절 보면은 저들과 변론하며 18절 말씀은 쟁론하며 변론과 쟁론. 진리는 변론하며 쟁론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의 어리석음과 우매함을 깨우치기 위하여서 바울은 온갖 지식과 지혜를 동원하여서 변론하며 쟁론하여 저들의 무지함을 깨우쳐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바울을 말쟁이라, 말을 참 잘하는 말쟁이라라고 별명까지 붙였다고 합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지 못하고 아덴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는 다시 데살로니가 전서로 넘어갑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스의 아테네 다음으로 번창한 제2의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인데요. 바울 사도의 2차 선교 가운데 디모데와 실라, 참으로 이름만 들어도 신실한 분들이죠. 디모데와 실라와 함께 사역하며 개척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번창한 도시에 세워진 교회는 금방 표적이 되죠.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 개척과 더불어서 외부의 표적 박해가 계속되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바울 사도는 베레아로 갔다가 혼자 아덴으로 들어가는데요. 아덴에서 실패 아닌 실패를 하고 다시 고린도로 가서 교회를 개척했다고 했죠. 그 여정 가운데에서 계속 마음에 쓰인 것이 어디냐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동행하던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어서 형편이 어떠한지, 공동체가 어떠한지를 돌아보게 했죠. 어려운 중에서도 마음을 지키며 데살로니가 교회가 힘써 믿음을 지킨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 사도는 감사와 기쁨으로 그 마음이 충만하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이 시작이 되는데요. 초대교회 선교의 현장에 있던 이방인의 땅에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 참으로 놀라운 축복입니다. 게다가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사도와 동역자들이 석주 동안, 새 안식일 동안 계속해서 복음을 선포함으로 세워진 곳이라고 했죠. 이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복음으로 어지러운 중에서도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굉장히 독특한, 그러나 초대교회의 보편적인 특징인데요. 바로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이전의 모든 생활을 뒤로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사실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날을 바라보는 소망, 그리고 그날에 부끄럽지 않게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도록 지금 내게 맡기신 새로운 계명, 이 사랑의 계명을 충분히 충성으로 지켜 나간다라고 하는 새로운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으로 오셨다는 것, 그리고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셨으며 부활과 승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재림을 약속하셨다는 것, 당시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한 무게로 믿는 것, 이것은 너무나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153 성경 통독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입니다.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백성들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게 됩니다. 바울의 충성은 바로 이러한 소망을 본 것이죠. 회심자들을 대하는 바울은 7절 말씀에 보면 자신을 유모로서, 그리고 11절에 보면 좀 더 나아가서 아비로서, 그리고 17절 보면 11절이 아비로서의 바울 사도의 마음이고요. 17절에 보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살피며 사랑과 헌신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일은 2절 말씀에 보면 치열한 싸움에 던져지는 그러한 자신을 던지는 다짐, 그 현장에서의 희생정신, 그리고 어김없는 수고를 다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열정이 아니라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 사탄의 회방을 기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회방을 받는 거친 성도의 길, 그렇지만 그 길은 복된 길입니다. 그런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설 수 있는 그 자리, 그때에 불리워질 그 이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추수감사주일이 오는데요. 저희 교회에서는 추수감사주일에 강대상 앞을 과일이나 추수한 열매들로 장식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열매는 바로 우리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에 성도의 이름을 강대상 앞에 올려놓음으로 가장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면류관들이 해마다 더 늘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입니다. 다양한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 되는
한 자리. 그 자리는 다른 공통점은 찾을 이유가 없고 필요 없고 다양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한 소망 안에 있어야 한다는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주의 재림을 소망하는 것이죠. 그런 성도들을 향한 바울 사도의 사랑은 디모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같은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내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증명합니다. 영적인 진보를 듣고 함께 즐거워하며 그 사랑이 진실인 것을 말합니다. 그들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기도한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 끊임없는 그들을 위한 기도가 그들의 영적인 아비와 같은 바울 사도의 깊은 사랑이었습니다. 풍성한 사랑과 흠없는 거룩함으로 성도와 함께 하고픈 바울 사도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러한 본문이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이러한 사랑이 가장 사랑하는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내고 마치 선교사를 파송하듯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을 보내어 그 사랑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랑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